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7절부터 16절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절에서 6절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드렸던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1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5장 16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핵심 구절 7절 하반절에서 8절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하반절에서 8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7절 우리가 7절 하반절부터 보았는데 그 7절 상반절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 그런 속이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말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육체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다 심는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난주의 설교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진리이죠. 그래서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간 원인이 제공된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뜻의 말이 되겠어요. 농사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하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또 인간관계에서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육체에 심는 사람과 성령에 심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체나 육체나 성령이 땅도 아닌데 뭘 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면 무엇이 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이 육체에다 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17절에 보면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서로 거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8절에 오늘 8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결과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육체에 심는 사람,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사람,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정욕을 채우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한 그런 육체의 여러 가지 행실들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 자, 그게 어떤 행실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행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즘, 다툼,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게 다 육체 행실이고 그런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혹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에게서 성령을 거둔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 그러면 어디에다가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육체에 심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아주 자명한 것이죠. 어떻게? 육체에다가 아니라 성령에다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령에 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행실로, 육체에 심는 행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과정으로 설명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돈 잘 벌고 쾌락을 추구하고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음행, 방탕, 그런 분쟁, 분열,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점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바로 그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된다. 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누어주라 그러는데 육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건 그것과 다르니까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의 결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그 뒤쪽 부분이 바로 그 앞에 얘기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이건 설명드렸어요. 배 채우는 것, 육신의 욕망 채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마지막 심판 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극명하게 대비해서 한번 최종적인 설명을 드리면 25장 34절 하반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이런 최종 판결을 듣게 되겠죠. 자, 그러면 41절 하반절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선고를 받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육체에다 심는 사람,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중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것은 없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적당히 육신의 욕망을 채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갈라서에서도 로마 교회나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이 심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들의 결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말이기 때문에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울의 지난주의 요청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인식이 뭐냐?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뭐냐면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육체.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이미 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서,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죽는 것과 다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식.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죽은 삶이야. 내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욕정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런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으니까 나도 죽은 사람이야. 한편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지만 또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바예요. 죽었지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다. 죽은 것과는 완전히 결별한 새롭게 창조된 새 존재다.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된 나의 육신의 옛 삶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재미없어. 뭐 왜 그렇게 살아? 죽은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죽음이 올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것이 같이 가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새롭게 창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다. 육체의 법, 과거의 법을 살아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무슨 법?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법은, 그 십자가의 법은 뭐죠?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2절에서 뭐죠? 남의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남의 짐을 진다. 아니,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지 왜 내가 져? 왜 져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져주는 것이니까 남의 짐을 져준다라고 하는, 남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만 하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희생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왜? 과거에 죄된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죽었고 죽은 존재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좀 보아야 되겠더라고요. 5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버리고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 자,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는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휘어잡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건 아니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럼 교회 와서 맨날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 맨날 나오라는 말인가? 자, 이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 18절 하반절에 20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삶을 다 그분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절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은 왜 화해해야 하죠?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사절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 이것이
죽은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육체에다 심는 사람인가? 성령에다 심는 사람인가?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결국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새롭게 창조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낙심하거나 지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에 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심는 사람이에요. 그 육신에 심는 사람의 종점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근데 그 썩어질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최후 판정을 보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가는 그런 삶.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속이지 말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다 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에 심는 성도로서 무슨 법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욕망